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베드로는 앞선 본문에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교회의 정체성 곧 그리스도의 근원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로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잘 말해 주었습니다. 이 확실한 정체성들을 이제 수신자들에게 확인시켜 주면서 이제 베드로는 앞선 2장 10절까지 내용 곧 서신의 서론의 내용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수신자인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교회들에게 본론적인 말들을 하고자 합니다. 곧 자신들이 사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택함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 그리고 나아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부분을 이제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알았다면,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다면 이제 그에 맞는 법을, 이제 그에 맞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그들의 상황에서는 이 일들이 더 어려웠다라는 것을 자신들이 잘 알았던 것이죠. 이제 이런 이들에게 베드로는 본론적인 말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편지의 본론의 교면을 시작하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수신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표현합니다. 수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웃과 멀어질 수 있을지라도 베드로는 이제 너희들은 사도의, 하나님의 대사인 사도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일깨워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시작하게 될 권면의 내용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히 거할 때 위로가 되고,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세상은 그들을 향해 등을 돌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시켜주고 어려운 말들을 이제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확신을 줌을 통해 이들이 흩어진 교회로, 또한 세상에 소외된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서 살아가기에 힘이 들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고 살아간다면 이들에게 주어지는 이 권면 또한 주님 주신 사랑의 힘으로 또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들의 처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1장에 언급한 거류민과 나그네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 있죠. 실제로 이들은 당시 로마 시민권도 없는 거류민이고 나그네였습니다. 즉 외지인이자 외국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의 삶을 돌아보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세상에서 당하는 소외감은 더욱더 깊어져 가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이 사회에서 살아가기란 여간 쉽지 않은 일이지요. 또한 당시 사회 계급의 말단에 있던 이들에게 사소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치면 그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와 또한 사회적 위치로 인해서 세상의 정의와 권세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늘 부당함을 달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베드로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지금 베드로는 이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육체적이고 악한 욕망의 충족을 주는 즐거움으로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것에 집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의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상의 헬라 문화 철학에서도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는 이 일은 덕스러운 행실로 인정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제하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이 삶, 이 일들에 힘쓰며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에서도 인정해주는 삶의 모습이요,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는 세상에 소외된 그러한 삶에서부터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들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당시 소외된 자들,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이 수신자들이 베드로의 이 권면을 통해서 말씀의 기초를 따라가는 삶과 동시에 세상에서도 덕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길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자신들을 박해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난할 근거를 너희 스스로가 차단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비난거리도 스스로 만들어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삶에 대해서 베드로는 조금 더 나아가서 12절에 그 삶을 반복해서 한 번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당시 흩어진 교회들이 선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악행을 한다며 부당하게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비난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늘 당하는 비난이었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엄청난 박해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이제 베드로는 앞으로 본문에 이어서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비방에 관한 주제로 여러 차례 서신의 주제들로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서신을 시작하면서 다시금 선행을 행하라 라고 강조하는 그 이유는 이 모든 행실이 앞으로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외국인이었습니다. 아주 사회에서는 소외된 계층이었죠. 특별히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분명히 지켰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늘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늘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이들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적대 세력에게 자신들이 악행을 한다는 근거를 주지 않는 분명한 삶을 살아내야 됐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너희들이 지금 단순하게 비난을 피해서 그리고 그들의 박해를 이겨내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이라는 것을 붙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시는 날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바로 이 오시는 날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과 관계되는 날이요, 또한 선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 불의하다고 비난하는 자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날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이들이 인내함으로 선을 행하고 살아갈 때에 주님 오실 그날의 모든 것이 다 밝혀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너희들이 행하는 일이 불의하다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이들의 삶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불의한다고 말하는 자들을 도리어 심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지금 힘겹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비방과 의심을 받는 이들에게 선한 행실을 지킬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심판 날에는 선한 행실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것이며 마지막 심판 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선한 행실로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를 심판하실 것이고 선한 행실을 하는 자들에게는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신자들을 향해 베드로는 세상의 혼란한 가운데서도 그리고 비방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최종적인 결과를 맡기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자들의 삶의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말로 한 번의 행동을 대체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오직 믿음이라는 이 교리로 성도들의 삶을 그리고 행위를 희석시키면서 나아가 행위를 할 필요 없다라는 것까지 오해의 자리로 인도했던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다 보니 선한 행동도 행실도 왜 해야 되는지 의문을 가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들어봤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며 말하는 사람들을 사역하면서 여러 봤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이 아주 당당하라는 것이죠. 이미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 삶은 보장이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세상의 어떤 행실과 그리고 바른 행동, 올바른 모습으로 안 나아가도 나는 또 회개하면 돼라는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런 모습으로 신앙을 하게 되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이중적인 모습들이 점점 더 커져가게 되는 것이죠. 사회에서는 쉽게 타협하고 교회 와서는 우리끼리 거룩이라는 가면을 쓰고 형식만 갖추어질 때가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왜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분쟁이 생기고 어려워지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이중적인 잣대들이 행행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세상과 교회의 모습을 분리하고 이중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내 생각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타협하고 교회 와서는 그것이 아닌 척하며 진리를 운운하고 말하고 있다면 얼마나 이 모습이 가증스럽고 이중적인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이 악한 정욕들에 휘말려서 신앙적 내용도 아니고 도리어 세상에서 볼 때 부도덕한 이유로 세상에 비난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말하는 바와는 전혀 상관없이 교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베드로가 쓰여진 상황과는 다르겠으나 과거나 오늘이다 종교적 가치관들 그리고 종교적인 이 부도덕함 이러한 것에 비방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권면한 내용이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에게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비방대로 악행을 행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우리의 삶의 행동, 즉 선행을 통해서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면서 교회당 안에 갇혀서 우리끼리 좋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는 늘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믿음이 생기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 교회이지요.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이해하지는 못하겠으나 교회가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면 이렇게 정직해야 돼. 교회를 다닌다면 거짓말해서는 안 되지. 교회를 다닌다면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도 다 안다는 말입니다. 정직함, 선함, 거짓 없음 이런 덕목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교회를 바라볼 때 없을 때에 세상이 비방할 때 교회는 그 소리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고 정말 우리가 선행을 하고 있는지 세상 가운데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 받은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세상과 구별되었지만 그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선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고 영광받으시기에 합당한 소리를 이 세상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가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때에 우리를 지켜보던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했어야 할 일들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 라는 말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줄곧 옳았다. 이들이 참으로 옳은 자들이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비방받을 만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선한 행실을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서 물론이거니와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참된 인간됨의 도리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충만히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 속에 어떻게 구체적인 선한 행실을 해야겠습니까? 베드로는 교회가 먼저 세상 사람들이 다 지키는 정당한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본행 총독에게 하라. 베드로는 수신자들을 향해서 인간의 모든 제도에 대한 복종 속에 살 것을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인간의 모든 제도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인간에 의해서 인정된 모든 창조 질서를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세상의 모든 질서가 하나님에 의해서 관리되고 정해진 것으로 봅니다. 나아가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폐하시기도 한다라는 이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왕이나 총독 같은 세상 권력에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곧 교회가 하나님을 주로 부른다면 주님께서 권력으로 인정하신 세상의 정부나 법 앞에서도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의 법 앞에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까? 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들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지요. 베드로는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 세상 권세가 악행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일을 세워주는 일, 곧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일을 분명히 할 때 너희들은 세상 일을 순종하라라고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공의롭게 세상법으로 다스리고 또한 그들을 정의로운 사회로 이끌어갈 때는 교회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를 억압하고 규탄하며 또한 악한 자들을 높이 세우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억압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순종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모든 순종에 부여하는 한마디가 바로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에 비추어 정의롭지 않고 올바르지 않는 일에는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그것을 증명해 내라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 서신이 쓰여진 당시 흩어진 교회들의 사회에서는 여러 신들을 숭배해야 하는 행사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바쳤던 음식들을 먹어야 되는 문제들, 그리고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세속적인 관행들, 곧 술 취함과 음란함, 방탕함, 이 모든 것을 사실 교회들이 철저하게 거절해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사람들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가, 문화가 그러한 일들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 앞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비방은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질서 아래서 세워진 이 권세 앞에 혹여 그것이 내로고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세운 질서를 인정하고 먼저 그것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를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더럽고 역겹고 형편없어 보이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세운 질서 아래서
주를 위해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15절에 가서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라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세상이 인정할 만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일에 교회들이 순종함을 통해서 지금 어리석게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 당시 사회의 나그네 곧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소외된 집단인 교회는 이런 삶의 행실을 통해서 사회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나아가 박해의 진전을 막을 수 있게 때문입니다.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 이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 이제는 최후 심판의 때에 악인들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이들의 선한 행실이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그날, 하나님께서 오실 그날에 너희들의 이 선한 행실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세워둔 질서 앞에 순종하고 법을 지키며 올바른 삶을 살아내라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실 그날까지 거룩을 지켜내고 또한 그 거룩을 삶 가운데 나타내는 삶,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이 교회의 정체성을 한 번 더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정체성을 자유가 있는 자들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자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죄 짓지 않는 자유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삶의 방식에서 자유로워져서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주신 자유는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이는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을 향해 나아가는 자유를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이상 무수하는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그러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죄를 향해 달려가는 자유를 억압하고 더 이상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아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흩어져 있는 교회, 세상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고 외국인으로 처절하게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바로 죄에 안 짓는 자유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된 자들로서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는 지속적으로 지금 흩어진 교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유자들의 삶, 구체적인 삶을 17절에 언급하고 있죠.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베드로는 모든 이들을 존중히 여기며 무례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곧 자유자들의 중요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나라로 택하신 족속으로 선택받은 자유인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통치 아래 주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가 명령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더욱이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같은 공동체로 있는 형제들, 심지어 국가의 왕까지도 존대하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다른 이들을 공경하는 자세, 존귀하게 여기는 이 태도는 너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전히 고민되는 문제이죠. 나랑 맞지 않는데 어떻게 존대히 여기며 저 사람을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존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일이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이 모든 말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의 삶의 행실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교회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정말 경외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고 있는 이 말들을 지켜 행하십시오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자로 하나님의 종된 자로 살아간다면 사람들의 어떠한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선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든지 교회 안의 형제이든지 심지어 국가의 왕이든 지도자든 그 모든 자들을 존중히 여기고 또한 그 존중을 통해서 이 모든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고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태도를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교회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하며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 고민이 오늘날의 고민이 과거의 고민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고민이었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듯이 초대교회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흩어진 교회들에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 권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권면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세상 권세와 법 아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세상의 법 아래서 순종해야 할 기준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행할 때 그 조건 아래서 주를 위해 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슬프지만 오늘날의 교회들은 거꾸로 세상의 권력이나 일반 시민들이 지키는 상식적인 법, 양심의 기준에 못 미치는 일들을 하고도 종교정의로 정당화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가 적지 않게 많이 발견됩니다. 교회가 불법을 행하고 교회가 편법을 써서 일들을 해결하라고 또한 교회가 죄에 대해 더욱 쉬쉬하며 감추게 되는 모습들, 예배를 위해서 주변에 불법 주차를 하고 또 전화가 오면 이웃과 싸움을 하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 거짓말 해가며 예배 드린 것이 마치 신앙인 양 포장해서 불법을 행하면서도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들, 과연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세상은요, 기독교를 향해서 불편한 시선과 감정을 가진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교회가 이런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부에서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개신교가 이제 추락한다. 이렇게 살면 교회가 성장이 안 된다. 교회 발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부흥, 성장 이것에 집중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가리우느냐 아니냐의 심각한 문제를 거론해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는 성장이 안 된다. 전도가 안 된다. 이러면 교회는 앞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지 않는 교회가 무너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 안 하면서 왜 교회의 성장만, 교회의 부흥만, 수가 적어지는 이런 일들만 걱정할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다면 과연 교회가 쉽게 세상 가운데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말해지는 말들이 공신력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만 교회에 모여서 우리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말하면서 살아가고 문을 꽁꽁 잠그고 우리 안에 축제로 여겨진다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사실 여러분, 이 평가요, 댓글만 쉽게 찾아봐도 금방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이 악을 위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자유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자유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곧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데 굴복하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유라는 거예요. 즉 죄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여전히 어그러져 있고 무너져 있는 그 죄된 세상을 향해 나아가 회복시켜 나가야 될 사명을 교회에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키는 것이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이브를 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차를 운전할 때 중앙선을 넘지 않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드라이브를 갈 때 그 여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겠죠. 그리고 그 드라이브는 누가 봐도 문제가 없는 드라이브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아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모든 것을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순례길을 행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고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교회다운 거예요. 그런데 불법을 행하고 중앙선을 넘어가고 신호를 위반하고 누가 봐도 불법인 것을 행하고 있다면 과연 교회는 그 아름다운 덕목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로 성경은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정말 안 되는 것이 존귀하게 여기는 이 일인 것 같습니다. 말은 쉽게 존귀 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실상이 정말 그런가요? 쉽게 생각해 보면 종교가 다른 사람들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사실 쉽게 용납 못합니다. 종교가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마음에 손을 꺾게 되는 것이죠. 비난하고 원색적인 말로 도리어 우리가 조롱하는 자리에 서서 그들을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정치색이 다를 때 여러분 어떤가요?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정치 얘기하면 이 교회 난리 납니다. 두 편이 확 나눠지겠죠.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이 정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편이 나눠지고 찢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 편, 내 편 나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교회에 정치하는 목사님들, 세상 정치에 가담하는 목사님들, 그 성도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나아가 교회 세우던 질서조차도 우리 스스로가 무너뜨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좀 잘못하면 아이고 직분 받아놓고 저것밖에 못해? 쉽게 무시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로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게 교회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 쉽게 비난합니다. 어떻게든 긁어 부스럼을 일으켜서 그 사람 죄를 끄집어내려 합니다. 과연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유를 부여하신 죄 안 짓는 자유를 지키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도 바리새인이든지 죄인이든지 모두를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했습니다. 그들에게 죄를 꾸짖으셨지만 그들이 돌아올 기회를 수없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택한 백성인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어떤 구성이든지 어떤 가치를 가졌든지 모두가 다 주 앞에서 회복돼야 될 영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당시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교회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이것이 곧 선을 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선행을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선행들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이 기준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종된 자들의 삶입니다. 우리끼리 꽁냥꽁냥하며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고 세상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 세상이 봐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정직하게 삶을 살아내라라고 강력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이미지는 참 좋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렇게 교회 다닐 때만 해도요, 교회 사람들 신뢰하는 말들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교회에서 뭐 외상한다면 믿고 맡겨줬죠. 교회에서 누구 집 아이를 맡겨달라고 교회 옆집 사람에게 부탁하면 쉽게 그렇게 다 잘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가요? 교회 덩치는 커졌습니다. 삶의 질도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지금 현 주소가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참된 자유로 다시금 그 자유의 회복을 이뤄내라라고 강력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질서 아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특별히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선을 행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길로 교회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1영도교회가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시대가 혼탁하고 더욱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나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1영도교회 성도님들이 주께서 부여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 이 땅에 나아가 주의 파송된 증인으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충만히 드러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